이번 수련회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정답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방금 제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수련회 여는 예배 첫 시작 예배에서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제 청년들하고 선생님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각 문 앞에 서서 그리고 어떤 곳곳에 있어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사랑합니다, 위미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나갈 때 이제 또 어떤 이제 자매 두 명이서 우리가 나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이제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사랑합니다, 위미션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순간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웃으시는 분들 왜 웃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두근거린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이 여는 예배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나오면서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니까 그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도사님 왜 이러세요? 사모님한테 다 일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금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요약해서 이제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러고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분한테는 이게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교훈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의 승선함으로 시작된 홍수는 40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은 물로 창일하게 되었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멸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본문은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과 두려움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비단 심판의 엄정성과 두려움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문은 진노의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 및 하나님의 택한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방주를 통갈하시며 또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자신의 주권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심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생명들로 하여금 어떠한 세찬 비바람과 풍랑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완전한 보호 조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한번 택하신 자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도들이 비록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는 했지만 죄악의 물결이 넘칠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믿음의 해이를 가질 수도 있고 깊은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하여 한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이상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 및 짐승들이 풍랑에 의해 혹은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방주 문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친히 문을 닫으사 열리지 않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택한 성도들이 세파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반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버림이 됩니다. 여기서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려 120년 동안이란 기나긴 세월을 회개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를 보내심으로 회개치 않는 자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 불어나고 집이 잠겨갈 때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기억하며 노아의 방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문을 두드리며 제발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신 문은 비록 노아라 할지라도 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최후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때인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친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앞에 놓인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거나 아직 들어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환경과 어떤 세파에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의나 선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한 까닭에 생각하는 일이나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악할 뿐이며 따라서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의나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범죄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구원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고 열었듯이 구원의 문 역시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그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하여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그가 구원의 문을 여시면 누구라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가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신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누구에게는 구원의 문을 여시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으신 까닭입니다. 그렇다고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본래 범죄하여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죽을 자 가운데서 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사실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한 날마다 그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후 심판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4절을 보면 노아 홍수에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40일간 밤낮으로 계속된 큰 비로 인하여 천하의 온 산이 물로 뒤덮이고 150일간이나 물이 땅에 창이라므로 땅 위에 움직이는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땅 위에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을 멸절시킨 대홍수의 물결이 넘쳐날 때 그 대홍수의 물결은 노아와 그의 가족 및 구별된 짐승들이 타고 있던 방주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대홍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에게는 죽음의 물결이 된 반면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박해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져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물결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가 예표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이중적 성격을 갖습니다. 즉 장차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영별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반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쫓는 자들에 대해서는 노와 분으로 보응하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심으로 그들을 영벌에 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진실된 것으로 믿음으로써 세상의 멸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져 하늘에 들어 올리사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속히 이르기를 사모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진노와 분노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의와 조롱을 당하고 유혹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 때 교회와 성도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 노아 홍수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노아 홍수는 육지에 있어 코로 호흡하는 생물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로부터 안전했던 곳은 이 땅에 한 곳도 없었던 것과 같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산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존귀한 자에게나 비천한 자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무지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이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할진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길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물이 창일하여 방주가 떠다닐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노아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 문명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즉 대홍수 심판이 임하였을 때 방주와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생물들 이외에는 어느 생명체도 또 어떤 인간의 문명도 보존하지 못하고 다 멸절되고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와 그 안에 있던 노아 가족과 생명들만은 모두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아니 물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그 안에 있는 생명들만은 멸망할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서 더욱 안전하게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길수록 더욱 솟아오름으로써 물에 잠긴 세상 가운데서 더욱 찬연히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방주로 예표되는 교회와 그 안에 거한 성도들만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깊어가면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놀랍도록 운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명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세상 또한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경고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우스갯소리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명은 결코 인간을 안전하게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운 문명은 조금만 거센 자연재해가 닥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이 소멸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보존될 인간 문명과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우습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만은 세상이 멸절하는 심판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멸절하는 세상 위에 홀로 존재함으로써 지극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에 앞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심으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비케 하신 구원의 방주인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최후 심판에서 건져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최후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방주임을 깨달아서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기 있는 우리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대홍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노아 홍수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하여 이 세상을 멸망시키되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 육신을 쫓아 산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대홍수가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최후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홍수가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방주 곧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가 먼저 믿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의 사명을 통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제가 참석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그 집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곳에 온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는 나를 제대로 만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회개가 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돌아오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만나는 것을 대홍수 심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며 복음 사역을 통해 멸망으로 빨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